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공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뭐 입법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권한도 갖고 있고 한 굉장히 무소불위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서로 뭐 견제하고 균형을 잡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사내들인 공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무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뭐 사내들인 공회를 인정해 주긴 했지만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까지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이 밝자마자 이른 시간에 정말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와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사형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이제 막 세금을 못 바치게 했다.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 문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뭔가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뭐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고발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잠깐 대화를 예수님 신문한 뒤에 했던 말이 뭐냐면 사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 세 번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놓아준다. 이 말을 정말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앞에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다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헤롯이 이 사람을 재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보냈는데 헤롯도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뭔가 보여줄 줄 알고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조롱하고 무슨 누더기 왕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려고 왕의 화려한 옷을 입힌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빌라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매질하고 그냥 놓아주겠다, 때리고 뭔가 벌을 주고 그래도 놓아주겠다, 소란을 일으켰으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2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해서 놓아줄까 하오. 23절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떼를 쓰면서 악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빌라도가 버티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했지만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뭐 소요 사태 일으키고 밀란 일으키면 결국 빌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로마 총독, 로마에서 유대로 파송된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이 민중들이 소리치고 떼쓰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난리치는 것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리치게 만들고 선동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그렇게 막 떠드니까 소리치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시험을 또 뭐 자격증 시험 필기 시험 보고 왔는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대기 장소가 있잖아요. 대기 장소에서 한 30분 일찍 도착해서 대기 장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여기 봤더니 되게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그래도 꽤 들어가서 앉아 계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장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 딱 봤더니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교실에.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불을 켜면 되죠. 나가서 눈앞에 스위치도 보이고. 그래서 불을 켜면 되는데, 저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10분, 15분 뒤에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갈 텐데, 아이, 그냥 빨리 그냥 앉아서 한 자라도 더 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어요. 다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꽤 지난 다음에,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누가 켰지 하고 봤더니, 건물 청소하시는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보면서 이렇게 어두워하면서 불을 켜고 가주시더라고요. 거기 있던 사람 누구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필요하고, 어둡고, 뭔가 이런 거 알지만, 그냥 귀찮고, 그냥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나는 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불 켜지 않았어요. 이제 공부할 때 환하게 보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함께 소리치고, 함께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선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별로 뭐 예수님이 어떤 것에 큰 관심 없었어요.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소리 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결국 소리치는 자들이 이긴 것 같아요. 많은 목소리를 낸 이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움직여준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 것처럼 느껴져요. 떼쓰는 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 판에서는. 그렇죠? 그 판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알죠. 하나님은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네. 이 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무리들이 소리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끝났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려서 새로운 일을 하셨죠. 새로운 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소리치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많은 숫자가 있고 그런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을 뒤집어 버리신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 판을 뒤집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